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기품이 있었고, 그리고 공허함이 있었고, 또 흑암이 기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혼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에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그냥 육체의 덩어리로만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그 코에 무언가를 집어넣으셨습니다. 뭘 집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령이라고 할 때, 생기라고 할 때 그 생기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령을 지칭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루아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 그리고 우리를 만든 사람의 창조가 성령님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람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시느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세요. 여호와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그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게 됩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일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어떻게 잉태하게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 게 아니라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이가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비둘기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에 성령님이 없이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우리의 만들어지는 창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들, 승천하시는 것까지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나답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만드신 섭리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원래의 모습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을 보내실까요? 성령을 안 보내시면 안 됩니까?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함께 하세요. 또 신약에서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구약에서 함께 하시는 방식과 신약에서 함께하는 방식,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함께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결혼과 비슷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정말 둘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두 사람은 타인일 뿐입니다. 가족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리고 끝까지 서로가 바래다 주는 일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타인의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더 이상 타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대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삶 안으로 들어오고 나와 함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되도록, 하나님께 흠향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삶이 답답하고 어려운데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내 골방에 무릎 꿇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주님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당신이 쓰신 글들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또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실까요? 우리의 삶을 도우세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넘어집니다. 예,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아세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 내 마음이 너무 많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네, 여러분, 존 오토버그가 쓴 선택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한 여성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좀 위험한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만 차 안에 열쇠를 두고 차 문을 잠궈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오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많지 않고 또 열 수 있는 방법들이 스마트키나 아니면 뭐 우리 앱으로 다 열 수 있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 종종 있었습니다. 차 안에 키를 두고 문이 잠겨 버린 거예요. 여성이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차 안에 키 놓고 잠기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 옷걸이나 긴 자 같은 거 넣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덜컥하고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성이 이제 어디서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걸이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분을 보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큰 고물차 한 대가 여성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남성이 내리는데 팔에는 문신, 티셔츠는 해골 그림, 이런 옷을 입고 큰 거구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여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지요. 근데 아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남성이 다가가더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옷걸이를 가지고 한 번에 딸깍 하고 딱 주었습니다. 여성이 너무 감동이 되고 고마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이랬더니 남성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 지금 방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 절도죄로 2년간 감옥에 있다가 지금 출소한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순간 여인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웃고 넘길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해 주시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역사하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세요.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문가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 야다라는 말은 그냥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만난 적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깊이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자녀가 부모를 알듯이 더 깊이 체험하여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노스코, 야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알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더 믿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많은 과학들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스파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전부 이렇게 연락을 할 때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편지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편지라는 것을 이렇게 보내다가 발각되면 자기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 가지 그 편지에 약물을 통해서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레몬즙입니다. 레몬즙을 찍어서 그
붓 끝에 레몬즙을 찍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근데 그 레몬즙이 다 마르면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그냥 흰 종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레몬즙을 읽는 방법을 아세요? 불에 가까이 되는 겁니다. 불에 가까이 되면 이 레몬즙이 불에 가까이 되게 되면, 그 열을 받게 되면 그 레몬즙의 글자가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글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나가서 오늘도 복음 전도할 텐데,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성령의 불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 닿아져야 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더 가까이 가고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이실까요? 성령은, 여러분, 제가 너무나 당연하고 알고 있는 얘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코에 호흡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빼고서는 그냥 우리는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지식 정보가 발전돼도, 여러분,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뺍니다. 성령님을 뺍니다. 그러면 인간이 뭘로 보입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동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600만 수많은 러시아인들을 죽이고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침공해서 다른 나라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물건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 그냥 하나의 고기 덩어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성령의 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 넣어서 기도에 동전을 넣고 예배에 동전을 넣고 헌금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 우리의 예배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성령님은,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존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성령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수줍음이 많은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수줍음이 많은 분은 성령님이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 당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당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요. 사역이 일어나요. 막 방언이 터져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합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까? 그 끝에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하셨습니까? 저 전도 끝에 내가 남아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가?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까? 그 사역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성령으로 사역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입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런저런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임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또 공원에 큰 동상이 서 있는 거 보시죠. 예. 그리고 그 밤에 그 동상을 향해서 조명이 비추어집니다. 조명이 비추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 동상을 향해서 말할 때 조명이 너무 아름답다, 조명이 너무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조명가게 사장님밖에 없을 겁니다. 조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조명이 비추고 있는 동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동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알게 되고 따르게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오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내 영광은 누구일까요? 그가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교회의 주인이세요.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예수님 따라가고, 목사는 성령님 따라가고, 교인들은 목사를 따라가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궁극적으로 성령님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성령께서 그 120명 머리 위에 불로 임하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가족반이라는 책 앞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구더기와 지네가 만나게 됩니다.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야기 별로 안 듣고 싶으시겠지만, 그럼 구더기와 지네가 만나요. 근데 구더기가 지네를 보니까 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네는 적어도 30쌍에서 많게는 120쌍까지 다리가 있대요. 와, 저 한 번도 이렇게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 120개가 아니라 60쌍이 아니라 120쌍까지 있는 지네가 있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구더기와 지네가 만나서 구더기가 지네에게 물었어요. 야, 너 정말 다리 많다. 야, 정말 멋지다. 그런데 처음에 첫걸음 뛸 때 어느 다리부터 걸어? 240개 중에 어느 다리부터 걷는 거야? 이랬더니 지네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고는 지네는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지네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어느 다리부터 가야 되지? 생각을 하니까 다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 다리가 없는 구더기가 부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다리로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어느 다리부터 움직이는지 생각하고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어느 다리부터 움직이냐, 내 의지를 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걸었구나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내가 이 발부터 걸어야지, 저 발부터 걸어야지, 이거 먼저 해야지, 저거 먼저 해야지. 물론 필요한 지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걷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어느 발부터 떼시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걷는 발은 다 믿음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손들었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었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이랬어야 됐나, 저랬어야 됐나,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이런 정한 것 같은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걸음들이 정한 길은 아닐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이런 길로, 이런 직업으로 불렀는데 내가 거기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게 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세요.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학교가 있었어요. 수원 하나교회에서 1시간 10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오셨던 그 이호한 전도사님이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성전 문지기에 대한 말씀을 좀 풀어주셨는데 너무 우리에게 감동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문지기는 그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배의 문을 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 예배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보호하는 일들을 맡기셨다는. 그리고 그 문지기는 누구냐? 아무에게나 그걸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집키를 맡기는 거죠. 내 차키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3가지 종류의 예배자가 있대요. 첫 번째는 본인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본인도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남도 임재를 맛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런데 남의 임재를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본인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배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팀으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첫 번째, 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남의 임재도 돕지 못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걸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돕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해결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나 좀 많이 해봤다고, 내 인생 좀 한 50년 60년 살았다고 내 인생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 가지 더요. 성령께서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고자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